다 함께 성경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기가 가졌을 때 내가 내 행한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어서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말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몸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곳 성경에 참 한 곳은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말씀과 처음 책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첫 사랑과 첫 약속. 아마 처음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전일 수 있는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같이 시작.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네, 저는 추보를 만들거나 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펜을 들고 책을 보고 하지만요 참 힘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대충 200포기를 한 2시간 동안에 씻는 게 단순한 노동인데요. 땀 좀 나고 힘들지만 그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다듬고 준비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문서와 또 말씀 준비라고. 12월은 1년 중에 마지막 달로 결산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대개 12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1년을 살겠다고 맨 처음에는 다짐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오늘 예배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였거나 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이 오늘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소 교회 사장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던 분들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보내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던 기념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군포시 삼본동 362-9번지에 저희가 살던 방에서 연안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지금 요아시보다도 조금 클까 말까 그냥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거기다 한 30명이 들어가 앉아서 그냥 코를 맞대고 등을 맞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37년 전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교인들 10명이 있어야만 교회 설립 조건이 됩니다. 근데 설립 10명은 뭐 그때 되지도 않고 저와 아내 2사람하고 우리 애들 2 이게 우리 교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저희를 아는 분들이 내가 그 교인이 임시로 되어 되겠다고 구워다가 연령 채워서 노에다가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구워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저희 집이 교회로 바뀌어졌는데요. 설립 예배는 1988년 12월 8일 날 바로 엊그제 눈이 왔는데요. 그날도 바로 진문결의가 내렸던 그 다음 날이라 그냥 땅이 질퍽질퍽하고 그냥 그 저희 친구 장로가 지금의 장로가 그 설립 예배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딛고 올 때 발에 그 발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벽돌을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걸어왔던 것이 37년 전입니다. 12월 달에 교회가 설립되다 보니까요.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한 달 만에 한 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설립 연도가 한 달 만에 한 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떠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 혼자서 이 옷 입고 넥타이, 이 넥타이를 맨 그대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을 꼭 한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혼밥을 세고 철회를 하고 나니까 아무리 젊은이라도 그냥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쉬고 난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두문불출하고 교인은 그저 집사람하고 아이들 2명뿐인데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요. 그날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건물이 교회인지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그것을 실사를 나오면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 여기는 창고, 여기는 교회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십자가를 붙인 곳에서는 딱지를 주는데요. 대토 땅을
마지막으로 주었던 것이 주택공사에서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차를 탄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를 설립했던 그 일 때문에 바로 영안교회라고 하는 그 팻말을 붙여놓고 갔는데요. 군포시 단독주택지 군포 3본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 제1단계 68호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어진 바로 이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의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람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것이 한두 가지가 다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안다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장에 편지하기를 내 행위가 우리는 어디를 갔다가도 며칠 지나게 되면 어디 간지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과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모든 과정은 내가 혹 잘했거나 잘못했던 그 일이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참고 견뎌온 그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살아온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야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라고 하는 후회스러움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후회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더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자를 하면서 의사로 계신 분이 자기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다 하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요. 간호사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원했어요. 아니 간호사도 아프냐고. 간호사분 아니고 의사분도 아프더라고요. 의사분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압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지체로 갔던 피가 정맥을 통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의 근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읽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세였고 그 아기는 65세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일찍 배운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는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던 때는 나이가 많았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그의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롯은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데요, 왜 롯이 고향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날 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롯의 아버지는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는 조카이기 때문에 롯이 삼촌을 따라갔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환경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다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은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기록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어디를 우선적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 안내를 하는 대로 심지어 우스갯말로 운전하는 사람은 되게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동차에 여자의 음성을 잡더라도 실수 없이 간다.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참다한 길이라도 내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내게 알려주는 인생은 누구나 초이길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금 100수를 더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은 초이길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다가올 인생길을 한번 시험적으로 가보고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문제를
만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지나고 보면요, 그거는 안 갔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불러도 내게 어떤 뭘 요청해도 안 갔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데요, 이 사람 머리가 비싼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이 이름을 빌리려고 굉장히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부름에 따라간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거기를 가보니까 자기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어디 올려놓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를 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을 받는 어떤 일들도 자기에게 전부가 다 좋은 일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정치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주는 거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라고 한 것에 갔다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문제를 만난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아브람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러나 아버지 없는 조카가 따라오는데요, 너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지낼 때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소와 짐승들이 많았고 롯에게도 양과 소와 짐승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짐승을 치는 종들이 있었고 조카 롯에게도 짐승을 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두 사람이 모든 육축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골육이다. 골육이다. 이 권력이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이 넓은 땅, 이 너 좋은 땅,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가게 되면 내가 남은 곳을 차지하면 우리 이렇게 아마 갈라지는 게 낫겠다라고 합의상 조카에게 롯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보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갈까? 눈으로 보기 좋은 곳, 그리고 짐승치기 좋은 곳, 양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물이 많고 평지가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롯이 말하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많고 평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살았던 그곳, 여의도의 삼각지 같은 그런 곳인데요. 너무 짐승치기 좋고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의 짐승을 위해서, 자기가 장차 부자 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택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이
나중에 재앙을 만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면서 내가 어떤 곳을 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누가 오라고 나를 부를 때 그곳에 내게 좋은 일들은 있을 것이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떠났잖아요. 오늘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건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내도 65세가 되었는데요. 자식을 낳을 나이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 없이 200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가장 학대와 핍박과 죽음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계 모든 중심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용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위해서 목적하고 천국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청사랑을 옆 사람이 하면 인사합시다. 청사랑을 찾아라. 제일 먼저 사랑했던, 제일 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나라 역사책을 좀 보면 어떤 분은 자기가 선비로서 가난할 때 입었던 옷, 떴던 그 모자 이걸 오래도록 간직하고 지금 많이 변치 않게 사람은 잃었던 건강을 찾으려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니 약속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제목을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사람과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모든 문제 또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노래 중에서 가요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족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제일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루어졌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삼각산, 이거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마음은 20대부터 있었어요. 난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생활이 이제 되면 교회를 하나 짓겠다.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아니면 좋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이 왜 그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울에 와서 처음 생활할 때도 삼각산 꼭대기에 그때는 뭐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계획한 게 아니죠.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택지와 1단계 68호로 이 땅을 주셨을 때요, 솔직히 말해서 계약금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땅 달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땅 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여기 서울에 이 안양에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주공금을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 그 짓는 그 과정을 봤지만 돈 한 푼 없이 지어주겠다고 하는 어떤 분이 지겠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사기를 친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지으러 와서 다른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을 자기 앞으로 해먹은 게 많대. 털리면 여기도 어떤 그런 과정을 아마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했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이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참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그 마음을 오늘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참 마음을 간직하세요. 정말 참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이렇게 좀 간직해야 되는데요. 그건 못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건강을 잃은 분들은 건강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의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 참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없는, 공갈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해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잃어버렸던 걸 내가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찾지 않게 되면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날의 모든 처음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큰 열심으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기며 열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했던 수많은 노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다면 지금도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사랑과 참 약속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그 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면을 보도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